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텐데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 맘에 눈을 여소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내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6월 초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선 가정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복습, 지난 말씀 기억하기 해볼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가치, 말씀의 유익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편에 6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말씀은 영혼을 되살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되살아나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말씀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의지해도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죄와 악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능력 같이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한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뭐라고요? 정직한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씀을 교훈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훈이란 말은 목자가 양을 꼼꼼하게 살핀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길을 모르면 뭘 켜면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면 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줍니까? 최근에는 학교 앞에 지나가면 목소리가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요. 연습해봤는데. 네.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정직하다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올곧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우리를 안내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알지도 알 수도 없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받습니다.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안내받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이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네, 다윗이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오늘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 행복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참된 기쁨과 헛된 기쁨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순간적인 쾌락과 탐욕을 채우도록 안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 착각하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후회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누리는 기쁨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언제 진짜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할 때입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순결한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입니다. 순결한 말씀은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을 가면 반드시 선글라스나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맨눈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뜰 수도 없고 뜬다고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설맹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선 것처럼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설명현상처럼 눈은 떴으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설명현상과 같은 현상은 바로 우리의 눈이 가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편견이나 상처 때문에 이미 흐려진 안경을 쓰고 있어 뿌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그도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오늘 네 번째가 그 비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계명.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냥 한번 해봐.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명령을 뜻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순결하다라고 고백해요. 순결하다. 이 의미는 빛나게 하다, 밝다, 맑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빛나고 맑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하지 않는 명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혼란스럽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럽니까? 분명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되면 우리의 눈이 떠지고 밝아지고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무엇이 밝아지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사고가 밝아집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눈, 시각이 밝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먼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고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내 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만큼 절망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침마다 햇볕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밝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빛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공동체적 성경 읽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5일째인데요. 잘하고 계시죠? 모두 완주하셔서 방금 살펴보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환하게 밝아져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목적지까지 완주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가정,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중에 한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씀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영적 눈이 환히 밝아져 남은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셔서 말씀에 굳게 선 가족들로 주여 세워주셔서 남은 평생 기쁨만 누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기억하셔서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세 번째, 네 번째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가치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게 하셔서 남은 삶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믿음 위에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